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 설교를 생각한다면 감사하자는 설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적어도 우리가 머리가 있다면 추수감사주일날 뭐 설교하겠습니까? 감사하자 이제 그거죠. 우리 시인이 시편 기자가 했던 그런 감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오늘 시편 92편에 보면 두 가지로 이제 찬양과 감사를 합니다. 아마도 이 찬송은 이 안식일에 감사와 찬송을 한 그러한 이 찬송시라고 볼 수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아마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그가 보면은 6절까지죠. 6절까지 자신에게 잘해주셨다 그죠? 인자와 성실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먼저 감사한 이유는 인자와 성실을 베푸심이고,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보면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는 하프죠. 시편금이나 수금 이거는 이제 검은고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인자와 성실을 베품이라고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인자와 그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자기가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을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선포하는 게 좋으냐면 4절에 보면 그분께서 바로 그분이 행사로 그분의 어떤 행동으로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그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겠다. 우리가 그 다음을 읽어볼 때 여기서 주의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구원케 하심, 승리케 하심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라. 그분의 그 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분의 생각이 심히 깊다. 행사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걸 보니 그분의 그 생각이 한없이 깊으시구나. 원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분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참 깊으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살펴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러니까 우리 짧은 머리 갖고 덤비지 말라는 거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뭐 시험에 한번 떨어진다든가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린다든가 직장 문제가 뭐 어떻게 된다든가 가족의 문제 있을 때 쉽게 그분에 대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해. 우리의 범위에 안 들어와요. 더 크게 보고 있거든. 더 크게. 우리를 위해서 더 크게. 가장 좋은 예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요셉이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더 크게 훈련시키셔서 총리로 만드시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오히려 결정을 하고 하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원래 우리 겁니까? 그분이 주시는 거.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셨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지혜의 부여함에서 놀라는 거예요. 모를 때 이제 우리가 원망도 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따지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점점 가까이 가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한없이 지혜로우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6절에 보면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준한 자는 뭐냐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자예요. 영적으로 둔한 자. 그러니까 태어난 본성에서 별로 이렇게 진전이 안 된 사람.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걸음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육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고서 있죠. 그 다음에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든가 세상 친구와 자꾸 어울리다 보면 벌써 거듭난 지 벌써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영적으로 별로 진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즉 태어난 본성에서 별로 이렇게 진척이 안 돼 있는 사람. 그것이 영적으로 둔한 자며 어린 자예요. 그것을 우준한 자라고, 감각이 없는 자라고 해서 성경에는 감각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뭐 미적 감각이 너 이렇게 없냐 이런 거 있죠.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 그런 거 비슷하게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베푸시지만 그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갖다가 무지한 자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인자와 성실,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게 깨닫는 자는요, 결론이 그겁니다.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성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향하여 추호도 생각에 변동이 없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구나. 이것을 막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요 원래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떤 잘 풀린 때도 있고 잘 안 풀리는 때도 있고 우리는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늘 항상 진실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거 왜 하나님 안 하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징계도 사랑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애를 항상 사랑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만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상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그는 이미 개발했다는 거예요. 개발된 단계. 그래서 원래 이 감사는요, 심령이 밝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죠? 또 착각이죠. 또 착각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감사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기도 문제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기도할 것 같죠? 습관 안 돼 있고 훈련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만 먹는다고 저 피아노 건반 똑같으니까 막 치면 연주할 것 같습니까? 이게 몇 년에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뭐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참 사단이 우리에게 준 공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만 보면 최근 한 달을 놓고 생각할 때 몇 번 기도했습니까? 그게 자기의 영적 현주소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만이 누리는 그거예요. 외국 사람들 가면 영어를 자유롭게 하는 거는요, 그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태어나면 되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벌써 이미 숙련을 많이 거쳤다는 증거죠. 그 사람이 영어가 딱 된다는 거. 알아듣고 막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거 이게
신앙 성숙함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항상 불평이 많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누가 수근수근거리고 불평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게 원래 성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못된 성격을 가지셨네. 그게 아니고 그의 그런 영적인 민감성과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성격이 아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꺼질 이렇게 막 하고 좀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가 아무리 뭐 활동은 열심히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무식한 분이십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함은 고도의 영성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피아노 그냥 아무나 두들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도의 영성이 있을 때만이 거기서 이 감사함이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불평하는 이유는 내 신앙이 결국 어리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자꾸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면 이 사람이 어린 자구나. 우리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편 기자가 여기서 쫙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죠. 시편 보면 막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면 유난히 찬양이 되게 많죠. 그게 그거 같은데 뭐 밤낮 찬양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고도의 영성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시편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편 기자는 참 아주 그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자, 막 전하자,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반면에 아무리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해도 뭐 할 게 없어.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 할 게 있어. 왜 나는 감사가 이렇게 좀 없고 불평이 많은가? 주님, 저의 이 불평 많은 것을 용서해 주고 회개합니다. 이제 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알겠는데 제가 안 하게 되려면 빨리 좀 성숙 좀 하세요. 뭐 보여야지. 한쪽은 텔레비전을 재밌게 보고 한쪽은 막 텔레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지지지 막 이렇게 막 지지지지 하면 그거 보고 뭐 웃을 수 있습니까? 울 수 있습니까? 잘 뭐가 나와야 뭐 재미가 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감사가 부족하고 오히려 불평을 오히려 많이 한다면 성격이 못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못 미쳐서 그런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의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된다면, 정상적이라면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한때는 막 이러다 또 뭐 싹 들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정하게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항상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눈만 열리면 우리는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아주 별것도 아닌 거 다 감사하죠. 눈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 다 감사. 심령이 닫히면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반대. 나에게 베푸신 것은 항상 언제나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 생활에 감사가 부족하다면 그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서가 아니라 콰이타임 빼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규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이상의 감사가 별로 없다면 기도 생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생각날 때 아무 때나 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 감사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걸 미루어 볼 때 뭘 잘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본문을 비춰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갑자기 계시 비슷하게 깨닫는 건 뭐죠?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불평이죠. 불평은 여러분 특별히 연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연마된 자만이 나오는 아주 하늘의 방언이죠. 이게 감사하는 거. 저거 다 감사해 그냥. 아니 그렇게 못 살아도 그냥 감사한데. 이렇게 안 좋은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도 감사 좋아. 그러니까 고도의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또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나? 또 불평입니까? 그래 감사 이거는 참 굉장한 것이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가 부족한 것은 간증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었어도 아니라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서며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자기가 생각할 때 51대 49래도 좋은데 어쨌든 감사보다 불평이 조금은 더 맞는 것 같아 자기 생활에. 그렇다면은 그는 이제 회복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던 거예요. 영적으로 20%, 15%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우리 더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내가 게을러 갖고 게을름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 말고 자기가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모든 일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그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마음으로 참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제 입으로도 표현하는 것이고 악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때때로 이제 무슨 기독 방송이라든지 이를 보면 또는 어떤 집회 가서 뭐 찬양 인도자들의 이런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이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화이트함도 제대로 안 돼. 찬양할 때 그냥 음정은 잘 맞아요. 또 막 누가 검은 거 갖고 하는 사람 없지만 검은 거 갖고 많이 한다든지 하프로 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잘 맞출 수는 있지만 그건 찬양이 아니죠. 찬양이 깨달음에서 오는 그 감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게 그게 진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것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고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여 주의 행사 나를 기쁘게 하셨구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의 헛된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안 될 때 이제 세상에 뭔가 하나님께 기쁨을 얻어보지 못하니까 딴 데로 가서 얻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못 얻으니까 이제 어차피 못 얻으니까 세상에 가서 이제 동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면 그걸 기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쾌락이죠.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건 희락이죠. 희락. 여기서 우리 이 시편 기자가 누렸던 우리 구약의 우리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였댔어요. 이걸 근데 어쩌면은 단 한 번도 이런 기쁨을 누려본 경험이 없는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돼.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 사실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이제 오히려 쫓아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겠죠.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못 누리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편 기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죠? 자기 죄를 깨끗이 회개할 때 가능해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건 다 막히는 겁니다. 죄가 있을 때 막히죠. 이사야서 얘기했잖아요. 너희와 너희 죄악이
하나님은 나세에게 사의를 내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쾌락이 있으니까.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이 사탕 발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사탕 발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끊으면 딱 되는데 그걸 못 끊죠. 그걸 끊으면 내 쾌락이 없어지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끊어보시면 이 결단이 필요한데, 이때는 상당히 머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죄만 사실 끊으면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김밥이 잔뜩 들어있으면요, 뭐 맛있는 회라든가 갈비 먹겠습니까? 입이 비어야 그 다음에 갈비도 먹고 그렇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 중에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건 참 신앙생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그걸 만약에 누린다면 그건 참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못 누려봤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이미 누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불신자에게 너 신앙 가지면 참 좋다고 얘기할 때 불신자는 그걸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 받아들여요. 근데 같은 교회 내에서도 같은 신앙인들 중에도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도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고 나서도 주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세상 걸 붙잡고 있어요. 이걸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노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놨습니까? 그냥 예배는 내가 드리겠지만 그건 놓을 수 없습니다. 약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나 만약에 그가 그걸 놓을 수 있다면 시편 기자처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거기 보면은 7절에 악인은 불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기 보면 악인은 멸망당하고 다 잠깐 누리지만 끝나고,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이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 시편 기자보다 이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의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잠시다 이거죠.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다. 우리 시편 129편 6절에 보면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체험하는 중에 고백했던 내용, 악인의 잘됨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끝은 파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봐야 그건 세상에 있는 기간 동안 잘 살 겁니다. 뭐 그 기간에도 못 살 수도 있지만 잘해봐야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잘 사는 모습이나 형통한 삶에 동요되지 말아야 돼. 그들이 재밌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그런 거 우리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파멸이기 때문에 영원히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저들이 가장 잘 나갈 때도 결국은 비참한 종말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들이 잘 사는 것은 잠시며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그러한 운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들이 고시에 패스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로또 복권에 또 당첨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당첨되면 꽤 괜찮겠죠. 예.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겠죠. 당첨되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이러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그 당첨된 사람들, 그래서 뭐 어떻게 삶이 바뀌어지고, 그렇지만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하나님 없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은 사실 마귀의 종이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영원한 멸망을 이미 이제 선고받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제 영원토록 지옥갈, 그리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국회의원이다 이거죠.
내가 누구를 뭐 교수, 학교에서 교수를 보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저 교수는 누구냐? 예, 영원히 지옥 갈 교수다 그거예요. 그 앞에 거기서 생략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했는데 근데 공부 많이 한 그러나 영원히 지옥 갈 불쌍한 교수다 이거야 돼야죠. 또 뭐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붙여보세요. 지금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그 앞에다 그걸 붙여야 돼요.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참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갈 박사학위 3개 받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그냥 무한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또 우리는 왕자와 공주로 우리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잠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로서 잠시 못생긴 사람이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잠시 키가 작은 사람이거나 우리 그런 거예요. 잠시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 배에서 뭐 1등항에서 2등항에서 그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선장이 될까를 지금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같아. 가라앉을 배의 선장으로서 한번 멋지게 가라앉으려고 그런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여기 보면은 그들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런데 자기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구원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찬양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이런 시인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저들이 흥황할지라도 저들이 큰 아파트에서 연봉을 뭐 억대를 받고 또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모든 뭐 학벌이 좋고 뭐 이런 게 다 있더라도 그러나 저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관점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것, 사실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은 저들에게 우리가 큰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혜를 베푸는 좀 그런 입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무의촌에 가가지고 진료를 베풀 때 굉장히 막 죄송한 듯이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자를 뭐 어디 좀 아프십니까? 막 이렇게 자기가 막 그 괴로움을 고통을 주는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같지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때 우리 보면 아직 그 인턴 레지던트였지만은 또 학생들도 있었어요. 같이 갔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도 또 전문의도 있었고요. 그럴 때 보면 그들을 돌볼 때 아주 굉장히 자기가 그래도 도와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며, 이 사람은 잘 쉬고 있는데, 연인끼리 대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인들이 지금 아주 달콤한 사랑을, 특별히 건대 쪽에 보면 그 일가모 호수 근처에서 막, 이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겠지만 뭡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토록 지옥 갈, 그런데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잠시 속삭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이 시인의 시각, 저들은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고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이 기름 부었다는 건 존귀케 한다는 거거든요. 항상 존귀케 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다 망하고 흩어지지만 이제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내 원수에게 보응하심을 내가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가로막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원수를 다 치시고 나를 높여주신다.
이거는 뭐 우리가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의 베푸심이 항상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자, 원수를 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그분께서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제 원수들은 그렇게 물리쳐 주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해. 이 종려나무는 어떻습니까? 똑바로 자라는 거예요. 똑바로. 아주 똑바로 자라요. 보통 30m 이상 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70년 이상.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게 한 70년 이상씩 유지. 해마다 300개, 400개, 500개, 600개.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이 종려나무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똑바로 자라는 아주 그런 나무. 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려다. 이 백향목에는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은 크게 자라고 또 높이 약 한 40m 이상 아주 높이 자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주 넓게 퍼져서 그늘을 제공하고 또 많은 새들이 깃들고 이게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라되 1000년 이상 자랍니다. 1000년 이상 계속 자라는. 그 나무 내구성이 강해서 잘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구약에도 보면 성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짓는 거예요. 아주 좋은 나무 중에 아마 제일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였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날 갖다가 저 궁창에 이렇게 날 갖다가 저쪽 어떤 구석에다가 쳐 넣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아니하고 사실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자기 생이 힘들고 또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었고 지금 현재 자기 생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가꾸어 주시고 그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인데 받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은 딴 사람은 잘 복을 주시는데 나는 지지리도 나는 복도 못 받고 나는 참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복주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주나 하나님 복주나 안 주나 이걸 따지 말고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즉 의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 쾌락에 내 마음을 붙이고 사는 사람, 내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섰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려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자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꾸어지고 축복을 받으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번성하고 빛나고 창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궁정에 있을 때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연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남들 볼 땐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먹고 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 삶이 열매를,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 못 맺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될지언정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항상 열매를 맺어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 이 가지가 자꾸,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가지가 그냥 가만히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됐지. 꼭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대학 들어가든지 직장 들어가면 그때부터 노느라고.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 탈출. 그래서 자기 혼자 뭐 해보니까 가지 떨어지면 뭡니까? 말라 비틀어져 갖고 불에 태워지지. 가지가 떨어진 다음부터 독립.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우리 발육하며 정말 멋지게 그늘을 많이 만들고 많은 새들이 깃들고 이름이 높아지며 참 한 번의 생이 참 의미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매년 300개, 500개, 600개 열매를 맺으며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데 본인이 여호와의 집에 바깥에 가서 신겨진다면 또 본인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있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지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건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거를 찾으러 나가니까 아무 열매가 없고 그건 결국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분 품에 있을 때, 그럴 때만이 우리는 아주 아름답게 원래 나의 그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죽을 때 우리는 열매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 우리 아기가 그냥 미아가 돼버리면 걔는 참 불행한 아기예요. 이렇게 대공 같은 데 가보다가 미아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미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그걸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께 좀 온전히 붙어 있으면 되는데 한번 회개 좀 하고 붙어 있으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스스로 자꾸 세상을 쫓는 사람이 미아입니다. 미아. 예. 미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절대로 잠시라도 하나님을 괜히 떠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괜히 떠날 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괜히 떠날 뿐.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괜히 미지근한 채 지내지 마세요. 그거 회개하면 되잖아요. 나 요런 면 한 몇 가지밖에 안 될걸요. 근데 요런 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끊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또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용기를 달라고. 끊어버리셔. 왜 꾸물거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믿어요. 요 자리에,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혹시 나는 미전하고 나는 아직도 세상적인 쾌락에 관심이 있고 나는 좀 주님께 온전히 하지 못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분명히 언젠간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 60이 될지 70이 될지 아니면 뭐 50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언젠간 돌아올 텐데 문제는 이제 돌아왔을 때 억울해서 어떻게 살죠? 억울해서 못 살걸요? 그 귀한 세월 그냥 헛보낸 거 아닙니까? 돌아오되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야지 일 좀 하지. 천천히 돌아오려는 사람이죠. 천천히.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얘기는 이제 때가 되면 돌아가야죠. 그때는 자기가 만드는 건데 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자기가 목욕탕 가는 거 자기가 결정하지. 그거 뭐 어느 날 때가 되면 내가 돌아가겠다. 목욕하러 가겠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때가 되면 밥 먹어야지. 물론 끼때가 되면 먹는다는 그 뜻은 되겠지만 자기가 먹으면 되는 거죠. 나도 이제 때가 되면 돌아가야지. 보통 하나님의 그런 인도라든가 이런 거 별로 생각도 안 하다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갑자기 하나님 인도를 들춰내기 시작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자기를 안 부른 것처럼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너희가 지금 속히 주님께 회개하라는 것이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안 하는 거 그 본인이 안 하는 요게 바로가 하나님 대항하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대항하려는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그래서 순순히 굴복하도록. 왜 하나님께 굴복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버티게 하십니까? 그래서 돌아오되 천천히 돌아오면 억울해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천천히 돌아오는 기간을 단축시키세요, 여러분. 왜 천천히 돌아올 게 뭐 있으면 깨달은 직시죠. 그래서 어쨌든 미지근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본인은 좀 이 정도는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또 예배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조금씩 기도도 하면 요 정도면 되는 게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미지근하다면 토하여 내치겠다는 주의 음성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리로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질문하세요. 내 나무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의 전에 심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궁정에 내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바람 불고 정말 그 모진 그러한 세상 속에 내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디에 속했어요? 이 문제가 우리가 분명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다면 결국 이런 의인은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늙어도 결실하며 이것은 계속해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좋죠. 금방 이렇게 풀처럼 돼갖고 금방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풀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고 크고 아주 단단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라. 그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이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이 뜻은 무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바위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 그거예요. 그분은 불의가 없는 아주 공의로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서 자기를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중에 그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깨닫고 나니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엔 별로 그렇게 아주 뛰어난 신앙이 아니었지만 그 신앙을 한번 가지면 점점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피아노를 막 너무 잘 쳐. 그 사람이 한 이틀 만에 잘 칠까요, 그렇게? 치다 보니까 잘 치게 되고, 잘 치니까 재밌고, 재밌으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하는 중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간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 감각 회복돼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것을 깨닫는 이유는 왜 우리가 이런 영적 감각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감사할 거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당연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감각이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은 감사로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나아갑니다. 여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교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밋밋한 이유는 은혜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또 없으니까 더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열매가 없어요. 내 생에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자리에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시각으로 딱 본다면 이 중에 정말 백향목처럼 쫙 피어서 많은 열매 맺는 자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좀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는 지붕 위에서 좀 풀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이거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모였는데 막 백향목 막 어디 지붕 위에 풀. 우리가 이 궁정에 심겨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잘 섬기고자 더 깊은 교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짧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 감사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더 큰 감사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지할 뿐이에요. 더 많은 감사, 더 푸른 나무, 더 높은 나무, 더 무성한 가지, 많은 열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의 첫걸음이 되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깨닫는 영적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더 깊은 축복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궁정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정말 이 주의 인자하심, 나에게 지금 베푸신 모든 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은 것인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불평이 없는가? 어째서 내가 이 불평이 많은가? 내 영적인 이 둔함에 대해서 감사거리 이렇게 많은데도 그걸 보이지 않는 이 내 눈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더 깊은 감사의 단계로,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